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26장 35절에서 5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베냐민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The Sons of Benjamin After Their Families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좀 길기는 한데요. 글씨도 좀 작기는 하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50절을 함께 봉독할게요. 에브라임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가족과 베겔에서 난 베겔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가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가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가족과 수부밤에게서 난 수부밤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가족이며 벨라의 아들은 아롯과 나아만이라. 아롯에게서 난 아롯 가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가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가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가족들이라. 수함 모든 가족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가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가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가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가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가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가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가족이라. 이는 그 종족을 따른 납달리 가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거부한 애굽에서 나온 신의 광야에서 계수된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애굽에서 나왔거나 혹은 광야에서 태어났을지라도 군대로 계수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새로이 계수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계수를 하시면서 그들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 기억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이름 안에 있는 선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서 새롭게 계수되는 그 계수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속에서 온전히 녹아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마지막에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에는 뭐 특별한 의미가 없고요. 베냐민은 누가 말을 해도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그 요셉의 동생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그 후손들이 다 베냐민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그 후손들도 종족대로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을 다시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말 자체는 그들의 육신의 후손들이 다 베냐민이 된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어제 나눈 말씀들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또 전부 다 이름만 많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스의 아들들이 하야하니 헤스론 가족, 헤스론 사람들, 그리고 하몰 가족, 하몰 사람들이라. 이 유다 가족은 여섯째 방문 계수하니 70,500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유다 가족은 물론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유다 가족은 베레스와 세라 그리고 셀라가 있죠. 근데 여섯째 방문을 하신다라는 말은 여섯째 방문하는 게 사실상 없죠. 여섯째 방문하는 게 없고 여섯 번 육을 마치는 때를 그러니까 자기 육신이 맞춰지는 때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70을 이루고 70, 그럼 안식이 이루어져서 1000을 준다는 거고요. 그것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100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갈 아들들의 가족은 돌라 가족과 돌라 사람들, 부하 가족과 부하 사람들이라. 야습 가족, 야습 사람들, 그리고 시므론 가족, 시므론 사람들이라. 이 이사갈 가족은 네 번째 방문하여 계수하니 60,300이었더라 그러는데요. 여기에 이사갈 가족은 물론 이름 그 자체대로 이 후손들이 다 그 이름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방문이라는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 방문이 있지만 5, 6, 7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몇 번째 방문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이상에 오는 방문은 없으니까. 네 번째 방문이라는 말은 삼키시는 거를 말하는데요. 그렇게 계수하니 60,300이었다. 그럼 이제 삼키시는 건 육신이 그냥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1000을 준다는 거니까 삼켜지는 게 맞고요. 300을 준다는데 300은 메시아 왕국에 이루어지는 300을 못 이루었으니까 그걸 준다라는 말이에요. 스불론 아들들의 가족은 세렛 가족, 세렛 사람들, 그리고 엘론 가족, 엘론 사람들, 엘로엘 가족, 엘로엘 사람들이더라. 이 스불론 가족의 가족들을 방문하니 60,500명이더라 그랬는데요. 여기도 역시 60,000이라는 말은 6을 맞춰서 1000을 준다는 거니까 6을 맞춘다라는 말이에요. 육신이 그냥 죽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이 그냥 죽을 때도 음부로 가게 되니까 1000을 받는 거죠. 그것은 다 은혜로 그렇게 되더라는 말이고요. 물론 물리적인 숫자를 배제하면 안 된다고 했죠. 요셉의 아들들 가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마길 가족과 마길 자손은 마길이 낳은 에트 길리앗 가족, 길르앗 족속이라. 이 길르앗 아들들은 이에셀 가족, 이에셀 사람들, 헬렉 가족, 헬렉 사람들이라. 아시리엘 가족, 아시리엘 사람들, 세겜 가족, 세겜 사람들, 스미다 가족, 스미다 사람들, 헤벨 가족, 헤벨 사람들.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라부 아들이 하야하지 않았고, 여기 라부라는 말은 30을 이루기 위해 육신으로 온 세상에 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라부 아들이 하야하지 않았다는 게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딸들 뿐인데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다르사라. 그래서 5딸이 있는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35절인데요. 이 에브라임 아들들의 가족은 수델라 가족, 수델라 사람들, 베게르 가족, 베게르 사람들, 다한 가족, 다한 사람들이라. 이제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이제 세 아들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고요. 수델라 가족은 수델라, 베게르와 다한 가족은 다한 사람들이라는 이제 말씀인데 원문을 보면 이 에브라임 자손 가족은 수델라 가족, 수델라 사람들, 그리고 베게르 가족, 베게르 사람들, 베겔 사람들, 다한 가족, 다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수델라의 아들들은 에란 가족, 에란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수델라 자손은 에란 가족, 에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 특별히 설명할 거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에브라임의 세 아들 중에 수델라의 아들이고요. 에란 가족, 에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자, 37절에는 이 에브라임 아들의 가족을 두 번째 방문 계수하니 30,500명이라. 이는 요셉의 아들들의 가족이라. 그럼 요셉의 아들들은 지금 므낫세가 나왔고 에브라임에서 나오는데 그 에브라임은 아들이 있는데 하나만 나오죠. 자, 이 가족인데요. 에브라임 자손 아들들의 그 가족은 두 번째 방문하여 계수하니 30,500명인데요. 이들은 다 요셉의 아들의 가족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두 번째는 율법과 복음이라고 했죠. 율법과 복음으로 방문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33을 이루게 되죠. 3을 이루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걸 말하고요. 그러면 천을 준다라는 말이죠. 에브라임의 아들 중 베게르와 다한의 가족들은 언급되지 않고 다만 수델라의 아들 에란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었고 에브라임 아들들의 가족의 수는 두 번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져 30,500명이라는 겁니다. 3을 이루어 천을 주시는데 은혜로 100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죠. 자, 38절인데요. 베냐민 아들들의 가족은 벨라 가족, 벨라 사람들, 아스벨 가족, 아스벨 사람들, 아히람 가족, 아히람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자, 베냐민 자손의 가족은 벨라 가족, 벨라 사람들, 그 다음에 아스벨 가족, 아스벨 사람들, 아히람 가족, 아히람 사람들. 베냐민의 아들들의 가족은 벨라 사람들과 아스벨 사람과 아히람 사람들이라는 이제 말씀이 되겠죠. 39절인데요. 수부밤 가족, 수부밤 사람들, 후밤 가족, 후밤 사람들. 여기도 똑같이 이 아들들의 이름과 그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수부밤 가족, 수부밤 사람들, 후밤 가족, 후밤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수부밤, 후밤은 형제라 그런지 돌림자가 있네요. 자, 이제 40절인데요. 벨라의 아들들이 하야했으니 아롯과 나하만 가족인데요. 아롯 가족, 아롯 사람들, 나하만 가족, 나하만 사람들이라 그랬는데요. 벨라 자손에 하야하는데 아로드와 나하만 가족인데요. 아로드 사람과 그리고 나하만의 가족들은 나하만 사람들이에요. 아로드는 아로드 가족이겠죠. 벨라의 아들들은 아롯과 나하만의 그리고 그 가족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41절인데요. 이 베냐민 아들들의 가족을 다섯으로 방문 계수하니 40,600명이더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자, 베냐민 자손들, 이 베냐민 자손들의 가족을 다섯째 방문은 없다고 했죠. 그러면 은혜로 방문하니 40,60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0은 땅에서 맞출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땅에서 맞출 때 1,000을 주고요. 여섯 번째 100을 주는데요. 여섯 번째 100은 사실상 네 번째 100 말고 여섯 번째 100은 뭐냐면 자기가 죽어서 이제 100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40은 땅을 맞춰서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냥 육신으로 죽으면 이 사람은 1,000을 받는데 언제 받아요? 둘째 사망에서 받게 되겠죠.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 강의를 듣는 사람이 우린 지금 굉장히 빨리 기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리야? 저게 무슨 소리야? 못 듣죠?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다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항상 소수가 알아들어요. 그냥 항상 소수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자, 이제 베냐민 자손들은 은혜로 방문 계수하니 40 땅을 마칠 때 여섯 번째 백을 주시겠다라는 거고요. 42절인데요. 이단이 아니고요. 이 단의 아들들의 자손은 수함 가족, 수함 사람들이 가족은 단의 가족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단의 자손 가족들은 수함 가족은 수함 사람들, 이 가족은 단의 일가족이다. 이러면 단의 가족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까지만 했네요. 아마도 단의 후손은 수함 가족, 수함 사람들이 전부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모든 수함 가족을 네 번째 방문 계수하니 60,400명이더라 그랬어요. 모든 수함 사람들의 가족을 네 번째 방문하니 60을 지금 이게 세상이 맞춰져서 1000을 주고 그리고 네 번째 100을 준다는 건데요. 땅이 맞춰지는 100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자기 육신이 죽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네 번째 안 가고 그냥 땅에 있을 때 죽으면 음부로 들렸다 간다라는 의미가 듭니다. 네 번째 방문한다는 것은 땅을 마치는 때 방문하신다는 것이고 그런데 육신을 마칠 때 1000을 주셔서 네 번째 100을 주시는 건데요. 이 네 번째 100을 땅도 마치고 육신도 마치고 네 번째는 결국은 땅이 이제 육신이 먼저 죽었는데 네 번째를 바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음부로 먼저 가는 거죠. 자, 44절인데요. 아셀 아들들의 가족은 임나 가족, 임나 사람들, 이스위 가족, 이스위인데 이라고 했네요. 이스위 사람들, 브리아 가족, 브리아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자, 아셀 자손들의 가족은 임나 가족, 임나 사람들, 그리고 이스위 가족, 이스위 사람들, 바리아 가족, 바리아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전부 브리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브리아라고 썼습니다. 브리아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아셀의 아들 후손은 임나 사람들, 이스위 사람들, 브리아 사람들이라는 말이고요. 45절인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 가족과 헤벨 사람들, 말기엘 가족, 말기엘 사람들이라 그랬는데요. 브리아 이게 우리가 가계도를 그릴 수도 없지만 그냥 있는 대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록이 됐는데 그 후손은 또 기록이 안 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네.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그랬는데요. 위에 거예요? 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 가족, 헤벨 사람들, 말기엘 가족, 말기엘 사람들이라는 얘기고요. 46절인데요. 아셀의 딸 이름은 세라더라 그랬어요. 자, 아셀의 딸 이름은 세라더라. 그럼 이제 여기 세라는 아셀의 딸이잖아요. 그게 유다의 아들 세라하고 틀린 거예요. 같은 발음을 똑같이 했더라도 다른 사람인 거예요. 자, 47절인데요. 이 아셀 아들들의 후손을 세 번째 방문 계수하시니 50,400명이더라 그랬는데요. 아셀 자손 아들들의 가족은 세 번째 방문을 하니 50,400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50은 은혜로 이루는 세 번째 메시아 왕국을 말하죠. 메시아 왕국인데요. 세 번째 방문하니까 50 은혜로 은혜로 이루어서 1000이 되게 하는데요. 네 번째 100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네 번째 100은 왜 여기서 은혜가 되는 네 번째 100이냐? 그럼 이제 네 번째가 되려면 삼켜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은혜로 삼켜진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셀의 아들들의 후손을 세 번째 메시아 왕국의 은혜로 맞춰서 1000을 주시고 네 번째 100을 이루게 하신다. 그럼 이제 은혜로 맞춰진 사람은 맞춰진 거잖아요. 은혜로. 근데 마귀가 풀려난다고 했죠. 마귀가 풀려나면
미혹이 된 사람은 네 번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48절인데요. 납달리 아들들의 후손은 야시엘 가족과 야시엘 사람들, 그리고 구니 가족, 구니 사람들이라 했는데요. 이제 납달리 아들이요. 납달리 자손의 가족은 야시엘 가족, 야시엘 사람, 그리고 구니 가족, 구니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계수가 된 거죠. 납달리 아들들의 후손은 야시엘 사람들, 구니 사람들이라는 것이고요. 49절인데 예세르 가족, 이스리 사람들, 실렘 가족, 실렘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도 다 납달리 후손들이라는 말인데요. 예세르에서 그 가족들은 예세르가 이게 예세르에서 예스리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말로는 이스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네요. 실렘 가족은 실렘 사람들이고요. 자, 이 사람들도 즉 다시 말하면 이스리 사람들이나 이 실렘 사람들이 다 납달리 후손이라는 얘기고요. 자, 마지막 50절인데요. 이는 납달리 후손들이 다섯으로 방문 계수하니 40,400명이더라 그랬어요. 자, 이 납달리 가족은 그 은혜로 방문하여 한 그 가족은 40,400이라는 거예요. 40,400. 납달리 후손들은 은혜로 방문 계수하니 세상을 마치는 때에 천을 주시고 네 번째 백을 이루어 주시는 건데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데리고 오신 모든 네피시 하이를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처음 남자를 만드셨을 때 이름을 뭐라 그러죠? 자카르. 하나님이 기억을 하신다.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누구를? 자카르 아래 온 모든 자들을 자카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을 하신다. 누가 기억한다고요? 사람은 기억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잊어먹죠.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을 알아요. 지금 여기서 듣고 아멘 아멘 그리고 교대 다 끝나고 다 들었다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생각 안 나는 게 더 많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면 놓칠 사람이 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이 기억을 하면 놓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람이나 짐승이 자기 자식을 해하면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람이나 짐승은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나 기억하지 않고 버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이나 짐승이 자기 자식을 해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전 짐승만도 못한 새끼라고 욕을 하죠. 그리고 자식이 부모보다 앞서서 죽으면 뭐라 그래요? 가슴으로 묻는다라고 해요. 사람이 자식을 잊지 못해요. 뱃속에서 죽은 것도 이게 뱃속에서 사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물론 아버지는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엄마는 안 잊어먹어요. 죽은 것도 잊지 못하는데요. 더욱이 세상에 왔다가 몇 살을 살고 죽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그 어머니가 낳은 애들이 6이에요. 근데 큰아들은 8살 때 죽었어요. 그게 장남인데 나한테는 형이죠. 근데 그 형이 8살 때 죽으니까 그 밑에 작은 형이 장남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내 밑으로 여자애가 하나 낳았어요. 근데 그게 석 달 만에 죽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그렇게 많이는 생각이 안 난대. 8살 먹어서 죽은 거는 그렇게 생각이 난대요. 근데 3개월 만에 죽은 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기억이 나죠. 사람도 자기가 낳은 거를 잊어먹지 않아요. 죽은 것도 안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가운데 정말 이거는 못 데쳐먹은 이런 인간이 있기 때문에 사악한 존재들이 있어서 그냥 난 기억을 못한다. 애미들은 기억을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낳잖아요. 인간은 여자가 낳잖아요. 이게 여자가 안 잊어먹어. 남자는 잊어먹어요. 이게 사람 남자는 못 쓸 놈들이야. 하물며 사람도 자기 자식을 죽는 날까지 가슴에 가지고 가는데 영원하신 그리고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단 하나라도 자기 자신이 낳으신 자식을 잃어버리거나 영원한 불지옥에 던지는 일은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면 너는 그렇게 믿어. 근데 하나님은 안 해요.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믿은 나만 뭐가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믿는다면 믿는 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음부로 가는 거죠. 자, 예수님은 분명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100%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9절인데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죠. 자, 이제 보세요. 자, 이것이 뜻이다. 이거예요. 뜻이다. 누구의 뜻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다. 그럼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느님이죠. 그와 같이 모든 것 주신,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이게 모든 것은 그래요. 이게 흙덩어리도 가져가죠. 사실은 흙도 어떻게 해요? 다시 본래대로 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온 모든 것을 아버지가 다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걸 뭐 안 가져간다 이래도 다 물이 도로 된다니까. 근데 이제 보세요. 네피시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을 불어넣어 줬어요. 그러면 그까지 살덩이는 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다시 물이 되겠지만 네피시는 들어왔는데 이게 불지옥에 간다. 이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거예요. 모든 거. 하나도 빠지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것들을 파괴하지 않고 그들을 다 쿵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쿵 일으켜 세운다. 언제? 마지막 날에. 그래 이 마지막 날은 언제냐면 주님이 지상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하시고 그거 끝나면 삼키실 때 다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믿음과 연합하는 자는 재림하실 때 다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 40절이죠. 자, 이것이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뜻이에요. 누구의 뜻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죠? 우리가 앞절에서 아버지라고 했죠. 모든 아들을 보고 그 아들과 연합하여 믿는, 아들과 연합하여 믿는이에요.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아까 이 복음성가를 하는데 아들과 연합하여 믿은 다음에 내가 주의 길을 간다 이렇게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뭐 주의 길을 열심히 따라간다. 그래서 그건 참 문제가 많다 그랬는데요. 아들과 연합하여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대로 똑같이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실 때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그냥 39절에서 다시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건 뭐예요? 공중재림이 지난 다음에요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야, 너 그거 어떻게 증명하냐? 마지막 날에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살린다고 그러는데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있냐? 없으면 내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유튜브로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라고 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증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음부에 있을지라도 건져오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자, 보세요. 시편 30편 3절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런데요. 이제 이게 우리말 번역하고 원어하고 조금 의미가 달라요. 여호와께서 세월로부터
이거 세월이에요. 세월로 그래서 세월로부터 네피시를 다시 살리셔서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음부로부터 쉐월로부터 영들을 네피시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들이 누구냐? 내려갔어요. 왜? 우물 때문에 내려갔어요. 우물이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물을 율법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내려가요? 3번 내려가죠. 3번 내려가요. 세월로부터 네피시를 다시 살려서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가 얘기했어? 누가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내 새끼들 다 데려가는데 음부에 있어도 내가 데려간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갖고. 그러면 이제 그 음부에서 불로 소금 치다가 둘째 사망해서 하나님 데려가신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딱 맞죠? 너무 딱 맞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너를 못 믿어. 못 믿으면 그만두시오. 당신은 다 음부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알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음부가 아닌 다른 어느 곳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으며 언제 어디서나 주의 손이 인도하시고 그 오른손으로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인데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그럼 주의 신은 뭐예요? 루아흐죠? 루아흐.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도망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스티븐 호킹 박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조물주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우주에 가서 또 다른 지구를 찾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참 몸이 성취 않으면 정신이라도 성해야 되는데 보세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면 하늘에 올라가면 어디 올라가면 하나님 거기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 어떻게 올라가요?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거죠. 거기 계시면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이제 안 믿어가지고 음부에 갔어요.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럼 이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그럼 새벽에 내가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이 바다 끝은 율법의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해요.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확 붙잡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캡처한 거를 좀 보자고요. 자, 뭐냐? 올라가요.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어? 당신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침상을 만들어요. 어디에? 죽은 자의 세계에 침상을 만들어도 거기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곧 거기서도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때 또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셔요. 인도하셔요. 그리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하자크 꽉 잡는다는 거예요. 쥐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혔어요. 그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혔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걸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어디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야. 어디로 도망가냐? 음부에 가도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다 하나님에 가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음부에 가도 거기서 데려오고 바다 끝에 가 있어도 오른손을 인도해서 오른손으로 꽉 잡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삼키시는 건 오른손으로 꽉 잡는 거예요. 그럼 뭐 어디로 갈 수 있겠어? 아니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꽉 삼켜버렸는데 거기서 또 탈출한다고? 이거 탈출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놈은 해보시라 그래.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해도 이 인간들이 못 알아듣고 이제 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 우리가 이단이요. 무슨 이단? 예수님과 같은 이단. 자, 여호와 하나님은 곧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은 그분의 지체 곧 아들들을 데리고 오셨으니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100% 찾아서 데리고 가십니다. 믿고 또는 믿지 않거나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고 그 선택의 결과는 부활과 음부로 나뉘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어차피 내가 아무 그냥 살다가 죽어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음부에서 야단을 맞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불로 소금 친다고 하니까 성령님이 소금 언약을 가르쳐 주신다. 이건 막 좋다 좋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맨날 같은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 야단 맞는 거예요. 그 매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울고 있는 거죠. 그 주님이 지상 재림에 하실 때까지 공중 재림 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가잖아요, 음부에. 그럼 주님이 공중 재림 하셔서 1000년 동안 지내고 또 어디 주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음부에서 맨날 불로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매를 맞고 있어요. 노아 때 사람 보세요. 노아 때 사람들은 궁창 위의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냥 궁창 위에 빠져 죽어서 얼른 남으면 이제 침례가 끝난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침례가 언제 끝나냐면 사도 베드로가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언제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육신은 죽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야 그게 침례가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침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노아 때 사람들은 주님이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실 때까지 3000년을 기다렸어요. 3000년 동안 매를 두들겨 맞은 거예요. 오늘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까지 매를 두들겨 맞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고통스럽다 할 텐데, 아니 불로 소금치듯 하는 게 그게 그거예요. 먼저 부활의 몸을 입은 자, 곧 주님과 함께 몽해를 메고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들은 천사의 몸을 입고 주님의 공중재림 하실 때 백만 타고 주님과 같이 막 가는 거잖아요. 그럼 함께 공중재림에 동행하고 1000년 동안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할 거예요. 근데 음부에 있으면서 그거 보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거 구경하고 싶어요? 음부에 가서? 그거 음부에 가서 구경 안 하고 싶어요. 나는 안 하고 싶어요. 그래도 사진 얼굴 안 내놓으면 혹시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꼭 얼굴을 내놓으셔야 돼요. 당신들에게 남은 시간, 아침에 이슬같이 해가 뜨면 곧 말라버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데 그 사이에 이제까지 평생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이게 내가 천국 갈 거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면 확실한 거를 지금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냥 믿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 되는 겁니다. 짧은 그 순간을 아침 이슬 같은 순간, 한숨 같은 순간, 밤의 경점 같은 그 시간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다가 영원히 물질 세계가 없어질 때까지 매를 맞게 될 겁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좀 그냥 등 따숩다고 그냥 집에서 배 깔고 들어놓거나 등 깔고 들어놓아서 저 사람은 말씀을 참 잘하네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좀 들리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너무 소원이 없겠어요. 그게 다니엘의 소원이고요. 그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소원은 들리는 귀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자를 다 기억하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데려가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을 수도 없이 여러 차례 그 방법과 또 기간과 또 모든 구원의 은혜를 기록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자들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기억하시며 다 데리고 가시는데 그 과정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에 있고 세 번째와 그리고 마지막에 삼키시는 것으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아진 것이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니 들리는 자가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기만을 다니엘이 하나님께 백성을 위하여 간구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태움의 자비와
용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들리는 자가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